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로 눈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눈이 녹으면 물이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선생님,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멋진 대답이죠. 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칭찬하면서 그래, 맞다. 너는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그 학생이 나중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각의 깊이와 조금 넓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눈이 녹으면 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녹으면 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금 3주차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모세가 거부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 모세가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이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여기에 중요한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럴 만한 자격, 그럴 만한 능력, 그럴 만한 형편과 처지가 못 됩니다. 바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인지, 얼마나 큰 능력과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군대도 없는 그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이죠.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60만, 장정만 60만 다 합쳐서 200여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으며, 지금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을 상대로 해서 무슨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죠.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자기의 형편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수준과 능력으로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영화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인 것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겨우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양떼, 그것도 누구 겁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장인 거잖아요. 지금 자기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처가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으며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설령 모세가요, 믿음이 조금 있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네, 그리고서 마음의 부푼 꿈을 가지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어른과 그 가족들, 아내에게, 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하네, 이렇게 말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의 장인의 입장, 그리고 모세의 아내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반응이 이런 것 아닐까요? 참, 주제 파악 좀 해. 지금 당신이 무슨 상황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마음은 이해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 백성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구해봤으면 하는 마음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하려고, 무슨 능력으로 하려고, 무슨 힘으로 하려고? 그럼 그 애굽 강한 군대,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걸 다 깨트리고, 그리고 처부수고, 그리고 구해내야 되는데 애굽 군대 이길 힘이 있어?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다고, 당신 한번 생각을 잘해봐. 그러면서 좀 더 심한 말도 하지 않았겠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양이나 잘 쳐. 그렇게 분명히 반응이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실은 지금 모세가 처해 있는 상황은 모세가 표현한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모세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모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미스였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지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이런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 모세야, 네가 처한 현실과 상황,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맞아. 그런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힘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없는 것, 네 생각 맞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야? 나는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 능력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의 바로 왕보다 훨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애굽의 군대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생각할 때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빈털터리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군사보다도 군대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므로 너는 어느 군대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일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 나다. 그거를 지금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처지, 자기 형편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고 못할 일만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내가 너를 불러서 함께 동역하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지금 형편과 처지와 입장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저 그냥 내가 밥벌이 하면서 내 인생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나눔을 베풀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행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한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네 형편과 네 처지와 내 능력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너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자기를 바라보는 생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나를 생각하면 모든 일은 할 수 없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일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지식이 되고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잘 깨닫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죠. 1년 반 정도 좀 광야 생활을 하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과 같아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는 다 그들의 밥이 돼서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거는 말 그대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네들의 입장만 본 거예요. 거기에 있는 블레셋의 거인들을 보니까, 또 좋은 무기로 무장한 그 군사들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볼 때는 오합지졸, 형편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그들의 표현대로 메뚜기예요. 자기네들을 메뚜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할 힘도 없고 들어갈 방법도 없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속에 애굽의 압제로부터는 나왔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다 죽고 마는 인생.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 그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그대로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처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 허다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정말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인정받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똑같이 봤어요. 그 땅에 있는 거인들 비교해 보니까 초라해요.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을 바꿨어요.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시면 저 블레셋 사람들,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선포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상대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갈렙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던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절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뜻이 있다. 나를 통해서 뭔가 가치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처지와 내 형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한 발짝 한 발자국 발을 내딛게 되어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이 생각의 한 끗 차이가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비루한 인생으로 끝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느냐, 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잘 살고 왔다,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냐, 아니면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느냐, 그게 결과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능력만 생각하고 내 형편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미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다윗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골리앗의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마저 큰 소리로 말이죠, 그냥 아우성치면서 호령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다윗이 말이죠,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 해서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보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말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면서 두려운 거죠. 왜? 그 골리앗에 비교해 보니까 무기도 형편없고 뭐 힘도 형편없고 몸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생각했어요? 자기의 힘을 생각했어요? 아니죠. 그 골리앗 위에 어마어마한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비하면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갔더니 골리앗이 한 방에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다윗도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만 생각했다면 똑같이 덜덜 떨면서 한 발짝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야. 그리고 나갔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 생각만 조금 바꿨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발자국을 하나 딛게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꿔집니다. 나를 바라보던, 나만 생각하던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기만 해도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삶의 가장 큰 원천은 내 능력도, 내 성품도, 내 기질도, 내 직업도, 내 일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이 녹으면, 눈이 녹으면 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녹으면 봄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내가 생각을 바꾸면 놀랍고 아름답고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화여대 교수였던 분인데 요즘 최재천 교수님이 핫하게 뜨죠. 최재천 교수님의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고 최재천 교수님의 독서법, 이런 것들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최재천의 공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최재천 교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 하나를 거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아주 절친, 룸메이트죠. 함께 있었던 친구가 피터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게 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면 잘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한국식 표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국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어색해지고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는 하지만. 그래서 뭔가 페이퍼를 써서 내거나 이런 걸 하고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 자기가 다 준비를 하고선 이 피터라고 하는 친구에게 늘 물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정확한 미국식 표현, 영어식 표현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본대요. 그러면 수정을 다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 사람들은 훨씬 잘 이해하고 더 잘 듣는다. 그런 문장들을 계속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뛰어난 그런 영어식 표현, 미국식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피터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중요한 그 하나 문장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보기 전에 절대로 알 수 없다. 우리는 해보기 전에 절대로 알 수 없다. 이게 미국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해보기 전에 절대로 우리 알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해보라는 얘기죠.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최재천 교수에게 큰 감동이 된 거예요. 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지금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자기의 꿈은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래, 우리가 그냥 해보기 전에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했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얘기를 해서 이번 추수감사절 휴가 때 보스턴에 한번 놀러 갑시다. 거기 MIT 대학이 있는데 그 MIT 대학에 아내의 사촌이 또 공부를 하고 있으니 가서 사촌 얼굴도 보고, 또 그 집이 있으니 그 집에서 좀 며칠 묵으면서 좀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의 이면에는 자기의 숨은 의도가 있었는데, 그 보스턴에 가면 자기가 가고 싶은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그렇게 해보지 뭐, 그리고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 가면 자기가 꼭 만나보고 싶었던 교수님이 있는데, 윌슨 교수라고 생물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볼 계획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윌슨 교수님을 내가 꼭 한번 이번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 중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서 그 편지를 보내기 전에 또 친구 피터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았어요? 내가 잘 썼는지. 그때 피터가 보더니 피식 웃은 거예요. 왜? 야, 이 윌슨 교수라는 분이 세계적인 석학인데 우리 같은 학생들을 만나주기나 하겠냐? 그리고 이때가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이야. 자기 일도 없는데 너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주기나 하겠냐? 그러면서 이거는 보내봤자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수정은 해줬죠. 그랬더니 최재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야, 피터야, 너가 맨날 말할 때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고 나한테 말하고, 그게 미국의 정신이라고 말하면서 나한테는 왜 해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냐? 그러고서 진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윌슨 교수에게 답장이 온 거예요. 만나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돼가지고 그 답장을 피터에게, 친구에게 보여줬더니 피터도 깜짝 놀라면서 이게 진짜 답장이냐면서,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어쨌든 그래서 그 휴가 기간에 가서 윌슨 교수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윌슨 교수를 통해서 자기가 도저히 가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재천 교수가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것을 그대로 생각하고 그래, 한번 해보지. 해봤던 것이 그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냐?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냐? 내 가진 걸로 하려고 하냐? 그럼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의 가장 큰 원천과 근원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내 삶은 그만큼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no,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yes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래, 한번 해보지,
그렇게 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